제시해 주신 법문 교정본입니다. 오탈자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구어체의 흐름과 법문의 맥락에 맞게 문맥과 문법을 자연스럽게 정돈했습니다. 원문의 의미와 전체 길이 분량은 유지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교정본 2016년 8월 12일 작성. 여러분들이 다 공부가 좀 깊어져서 이쁜물 불사도 불사인데 그 마음 불사를 해야 되잖아요. 견성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견성을 해야 불사가 비로소 이제 완전해진다. 그것도 자기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다 의미 없는 일이지. 마음 다스리는 마음. 그거를 여러분이 성인의 법문을 오늘은 이제 여기 금강경 삼가의 강서를 농강하다. 이 책을 이렇게 사실은 이제 하려고 여기 써놓은 것은 이제 좀 정리를 약간 해놓은 부분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포교원에 있으면서 제가 여기 스님들과 같이 포교실장으로 있는 원철 스님, 지금도 이제 그 조계종 연구명소 소장으로 계시죠. 그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스님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이 했던 성진 스님 많이 아시죠? 네. 그 스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포교원에서 포교국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했고, 저도 불광사에서 소임을 맡았던 석두 스님도 그때 같이 입제하고 포교원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예, 석두 스님, 그 다음에 다른 스님들 몇 명 더 해가지고 7, 8명이 같이 이제 강의는 삼가의 강설은 제가 한 것이고, 강설자는 그리고 이제 같이 농강을 했어요. 뭔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토론을 해야지 세상 일을 토론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여기 온 이유가 법을 토론하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이면 법을 항상 토론해라.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잘 참고해라. 성인의 법문이죠.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되거든요. 그게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이 책 금강경 삼가의 강설은 제가 강설자는 요각이고 농강자는 원철 스님, 정담 스님, 청호 스님, 성진 스님, 석두 스님, 창이 이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이 이제 농강을 했어요. 워크숍을 했다. 지금 말로는 워크숍.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금강경 삼가의 강설을 농강하다, 이렇게 제목을 그때 짓죠. 금강경 삼가의 강설을 제가 했고, 농강은 스님들이 같이 했으니까 이 농강하다 해서 이게 그런 책으로 이렇게, 이 책이 사실은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책이 이제 나온 까닭이, 이제 근본적으로 성인의 법문은 일체 중생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며 깨달음의 세계로 보장해 열어 보여주시는 법의 문입니다. 그러거든요. 이 서문에, 서문들 서두에 같이 토론해서 왜 법문이냐면은, 우리가 뭐 법문하면 글을 문자분 쓰죠. 뭐 말씀인데 아니에요. 자문을 썼습니다. 왜 문인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펼쳐지거든. 그 세계의 맛을 보고, 그 세계를 보고 듣고 견문과 같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 세계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견성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견성 체험했다. 그래야 바로 이제 생제열애, 성제유랄,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이러거든. 열애 가문에 생제날 생선자 있을제 자, 그러면 태어났다는 소리잖아요. 열애 가문에, 열애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진리 세계에 태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이름을, 그 집안에 태어나야 그 집안, 저 호적에 오르듯이 불자가 되는 거죠. 불자,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자식. 그러잖아요. 견성을 해야 됩니다. 견성이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한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도노동호는 단숨에 깨닫는 것이지 뭐 차차차차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몰록, 돈,
돈, 자, 깨달을. 오, 자, 계속 견성자리가 그러거든요. 단숨에 그냥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인의 법문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근데 그 없이 마저 깨뜨려서 성불하기는 만만한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야. 오래 걸리는 거야. 부처님처럼 전생에 성근이 많은 분은 견성하자마자 성불하신 것이지, 견성과 성불이 그냥 둘이 아니게 들어갔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성근이 다 그와 같이 수승한 성근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기 본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저도 처음 체험한 것은, 견성 체험한 것은 행자 때입니다. 행자인데 그때 저를 이렇게 저녁 예불 마치고 우리 스님들 삼배 올리잖아요. 보통 저녁에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숙소로 가잖아요. 그냥 안 가고 이렇게 일배 올리고 이배 하고 머리를 드는 순간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한 놈이더라고. 그걸 확연히 그냥 손바닥에서 구슬을 보듯이 봐버린 거야. 연기법이죠.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거,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비추는 뭐냐? 그게 견성이에요. 깨달음 견성자리입니다. 생사, 너와 나, 능소, 넌소 그러잖아요. 주관과 객관, 이게 모두 다 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고, 성과 악이 둘이 아니고,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니고, 그게 견성입니다. 연기법이죠, 연기법. 뭘 견성하느냐 그러면 연기법을 견성하는 거지. 연기법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과 저것이 있는데, 이것과 저것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잖아. 그 의지해서 존재하는 그 이거, 마주치는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거, 여기를 비추는 거, 이걸 확연히 본 거, 이게 견성입니다. 근데 지금 몇 년입니까? 요 40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성도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근데 견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불자라고 하기가 어려워. 진실로 수행자가 되려면 견성을 해야 돼. 그게 불사예요. 진짜 불사. 절에 왜 나옵니까? 그거 하려고 나오잖아. 생사가 없는 거 본무생사, 본무생스.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또 그렇죠. 채무생사, 대모성스. 생사가 없는 그 자체가 이미 뭐냐면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왜 없다고 하느냐? 둘이 아니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홀로 존재하지 않은 이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생사가 서로 의지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생사가 없다, 단멸돼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게 바로 불이법, 불이법. 이고 중도법이라고 그 불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옳은 것이 있으면 물은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으면 못난 것이 있고, 다 이게 의지에 있잖아요, 연기로. 근데 연기법도 아주 현상세계만 보면 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서 비가 내리더라. 이게 연기법입니다. 중생들은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와야지 왜 북산에서 오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남산과 북산이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남산이 있으니까 북산이 있는 것이지,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고, 옳은 게 있으니까 물은 게 있는 것이고, 이 둘을 다 몰록 놓을 수 있으면 이걸 보고 선심이라 합니다. 선. 그러면 이게 불이문, 부이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생제열의 가문에 들어가서 그 진리의 세계를 맛을 본다. 제가 행자 때 체험하고 그 다음에도 무슨 셀 수 없이 체험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 이게 불이법이거든, 연기법. 연기법을 체험한 것이지 다른 것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견성은 그 마조스님 어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성문은 소리를 듣고 견성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견성하는 거야. 이치를 알아서 견성한다는 그것도 견성이라고 하더라고, 마조스님이. 보살은 눈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나는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견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조 어록을 보면서 그 생각이 지평이 막 넓어지더라고.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여러분이 연기법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이미 견성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견성한 거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조 스님이 얘기하신 거야. 마조 어록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치로 눈귀로 견성을 해야 눈으로도 견성할 수 있거든. 콜로서 신예 신제 신전 일러마이시차요. 신 귀로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성인의 법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 참으로 그렇게 믿어 들어간다면은 반드시 눈으로 견성하거든요. 반드시 됩니다. 개 알아지는 거야.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지. 성인의 법문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다운 이야기거든요. 성인이 그 헛된 소리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채무생사 대모생스 하게 되면은 생사가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계무생사 치무생스 생사가 없음에 개합된다.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이지. 그러면 큰 대보살마하살처럼 관세음보살마하살, 대세지보살마하살 이런 분들은 용무생사, 용무성스 하시는 분들이라 생사가 없는 것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들이야. 이게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입니다. 모든 법문이 사실은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신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뭐 그냥 이론을 얘기하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성인의 법문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러나 거기 선다면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써놓은 것이 이게 임재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참다운 바른 견해, 진정견해, 짠정견제라. 참다운 바른,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하게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성인의 법문을 지극하게 들어야 돼. 그게 자기 마음을 부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지요.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잖아. 연기법하고 위배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따라서 부처님이 따로 있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마조 스님이 따로 있지 않고, 임재 스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견해입니다. 참다운 바른 견해. 이 견해가 서야 여러분이 이 견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사입니다. 그 불사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굴에서 배창군의 보무미안 지여 공지루징. 지금 다 할지자에다가 여금 루긴 지금. 능히 그 용어를 아주 잘 쓰시더라고. 백장어록을 보니까 지여금, 지금이야. 지금 한 생각 바꿔라 이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깨달을 거야. 지금 여러분이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도 지금이거든. 지금 죽지 나중에 죽습니까?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도 지금입니다. 그때 가서 공부를 아이고 늦었네 막 어쨌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시라는 거야. 지금 법과 함께 연기법 불이법으로 세상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참다운 바른 견해거든요. 진정 견해. 그래서 마조 임재 스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 이것이거든요. 만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견성 체험하게 되면 이 소리지요. 생사에 물들지 않고, 지금 생사에 물들지 않는 거야. 지금 끝없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냥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깨달으려고 하니 되겠어요? 네, 될 수 없는 일이거든.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그러는 거는 깨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일 참다운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물매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깨달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소리야.
모든 공덕이 흘러 들어온다는 소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법설을 해놨잖아요. 어렵습니까? 너무나 명증하고 분명하게 법문해 놓으셨지, 이론으로 따지고 뭐 이런 그럴 리가 없죠. 그런 한가한 분들입니까? 성인들이 여러분을 지금 당장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하신 법문이거든요. 우리를 지금 당장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법문이에요. 이게 이런 최상의 법문을 여러분이 항상 받들고 공부하면 불자잖아.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막 그래서 귀로 듣고 견성한단 말이, 그렇게 믿어 들어가기만 해도 견성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인들은 1000년 전에 아니면 3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다고 하지요. 지금 안 계십니까? 지금 계실까 안 계실까? 지금 이 자리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성인이라는 것은 이 몸을 초월한 것이 도다거든. 도를 깨달으신 분들이잖아. 도에 머무신 분들이고, 아까 용무생사 하신다 그랬잖아. 지금 부처님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항상 지금 이곳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할 때도 상주일체, 장주이체, 항상 일체에 계시는 거야. 항상 상장, 자 머무를 주주, 자 일체에 머무르시는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자지.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불자, 아니 불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깨닫게 돼요. 내가 깨달으려고 애써서 깨달아지셨습니까? 삼배드리고 맨날 들은 부처님 머리 조아리니 불이법 둘로 보지 말아야지. 부처님이 계시지만 저게 자기 모습이거든요. 자기 모습의 나툼입니다. 자기라는 건 뭐냐? 성품이거든요. 성품. 이 오온이 집착된 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 착각을 좀 놓으세요. 그러면 일체 재불이 막 가피를, 명피, 민피 그러잖아. 명피. 알게 모르게 내가 그걸 가피를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나도 모르게 가피가 드리워졌는지도 사실은 항상 드리워져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없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시방세계 안 계신 곳이 없어, 부처님이. 그걸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견성했다는 소리지. 견성이 아는 거지. 알든지 말든지 원래 그거야. 원래 안다고 해서 가피가 드리워지고 모른다고 가피가 안 드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가피는 드리워져 있는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참으로 믿으면은 여러분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신계 그렇잖아. 믿어야 알아지지. 나도 믿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어쩌다 최초에 체험했잖아요. 아, 사실이네. 진짜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견성이라면 뭐냐?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확인해서 눈이 열린 거야. 그래서 견성이다. 그 공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 불사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이 국토가 청정해지는 거야. 불광사라는 것도 국토죠, 하나의. 이 몸뚱이도 국토고 여러분이 마음을 청정하게 쓰는데 이 몸과 마음,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청정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 생각으로 지극하게 공부를 해나가면 자기 마음을 불사하고 있는데 이 도량이 청정해지지 않을 도리가 있겠어요? 저절로 청정해집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뭐가 먼저인지 선우를 알아야지. 선우.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 줄 알아야지. 앞뒤도 모르면 불자도 아니지. 이러다가 진도 하나도 못 나갔네. 여러분 보니까 반가워서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예, 이해하십시오. 나중에 궁금하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돼. 이게 금강경삼가의 강설을 농강하다, 이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결국 참다운 바른견해, 진정견해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거야.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듣는다는 것에
여시함은 일시불제, 루슈옴은 이시보제. 알고 보면 그 철학적인 명제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철학하죠? 보십시오. 믿음의 성취. 여시는 믿음의 성취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뭘 믿는다는 소리냐 이 말이거든 지금. 성인들은 뭘 믿는다고 믿느냐? 야부 스님, 종경 스님이, 육조 스님이 삼가니까 세 스님이잖아요. 야부, 육조, 종경 이 세 분에다가 거기다가 또 야운통선사까지. 우리나라 야운통선사는 그 밑에다 서리를 붙인 거야. 이 한부처님 법문에 세 분의 큰 스님과 우리나라 큰 스님, 야운통선사까지 하면 네 스님이잖아. 네 스님에다가 부처님 법문까지, 성인의 법문, 성인 네 분이 오셔서 법문하신 거야.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라는 게 여러분이 나 하면 나는 뭐냐? 이거 나? 육조 스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성품이다. 나라는 것은 성품이다. 이거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성품. 여러분이 오온이 집착된 이것을 나라고 고집하거든. 색수상행식이잖아. 색은 물질이고 몸뚱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철학적인 얘기하면 몸과 마음, 몸과 정신 이러잖아요. 거기에는 더 아주 세밀한 분류를 해놨어요. 더. 근데 나라는 것은 뭐냐? 성품이다 이거야. 그 성품은 뭐냐? 참마음이라. 참마음. 참마음의 본체와 참마음의 작용. 참마음이라는 것은 본체는 뭐라 그래?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텅 비어 고요한 거야. 텅 비어 고요해야 되거든. 그런 분별을 내려놓아야 텅 비어 고요해지거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체험할 거야. 텅 비어 고요한 진짜 자기의 본체. 자기의 본체가 뭐냐? 자기는 고요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는 항상 밝고 빛나더라 이거야. 반야지에 여기서 마하 모시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거든. 반야뽀로는 밝게 빛나는 자리야. 바라밀, 뽀로밀은 밝게 빛나는 것이 만상을 밝게 비추더라 이거야. 이겁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자기예요. 자기. 마하바냐 바라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 여시, 유시, 여루라는 것은 가리키는 뜻이고 시라는 것은 결정된 말이다 이랬거든. 육조 스님이. 가리키는 말이랑 가리키는 뜻이라는 건 뭐냐? 왜냐면 텅 비어 고요한 것을 모습이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분명하게 있잖아. 그거는 생사를 벗어나 있는 자리야. 자기야 자기. 그걸 보고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품이다 그랬잖아. 육조 스님이. 시는 결정된 말이다. 참마음의 작용이거든. 참자기의 작용이라는 거. 왜 결정된 말인가? 지금 스님으로 이렇게 나왔고 속인으로 나왔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다르잖아. 잘못 결정된 말이야. 이름이 붙기에 스님이라는 이름이 붙고 속인이라는 이름이 붙고 여기는 아무개라는 이름이 붙는 거야. 이름이 결정된 말이야. 그게 자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야부 스님이 서문에서 여여한 참마음 본체죠. 참나의 본체. 고요한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고요한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놓고 쉬는 공부를 지극하게 하면 스님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행자 때 뭐합니까? 하심. 행자는 무조건 하심이에요. 행자실가 보면 하심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누가 뭘 하든 간에 무조건 하심해야 하는 것. 잊으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니해야 돼. 우리가 지금 처음 놓고 가는 것이 행자입니다. 일체법을 다 놓는 일체법이라는 것은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일체법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성인이다, 범부다 일체법이 다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맘의 본체를 좇아서 일체법이 작용되어서 나타났거든. 상대적인 세계로. 이거를 여기서는 고요한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그래서 참나의 본모 유모 분모 여모라고 표현하지만 일체 상대적인 세계잖아요.
유무, 있음과 없음,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닌 자리를 여루라 한다. 그러다. 참마음의 고요한 자리거든.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유무수, 요 우부아, 이고和 여루라 한다. 여라는 강모모. 유무부리가 여요. 왜냐? 유와 무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잖아. 이렇게. 그렇지요? 유는 유홀로 존재합니까? 있음이? 유와 무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거야. 이 자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라는 언어도 붙지 않아요. 그게 참마음의 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는 유무불이다. 이거는 누가 얘기했느냐? 야운 통선사가 얘기한 거야. 여는 유무불이라 부이라 하나 여가 유무가 아닌 것을 실하였도다. 이래요. 뭔 소리냐? 여가 여라는 본체 자리, 본체로부터 좇아서 나왔잖아. 나와서 너도 생기고 나도 생기고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생겼잖아. 그러면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로부터 나왔잖아. 뭐 딴 데서 나왔습니까? 본체로부터 좇아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본체의 나툼인 거야. 작용. 그러니까 저 악마 같은 저놈이 곧 자기 모습이라는 말을 하는, 자기는 성품이라고 했잖아. 아, 더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육조 스님 아는 성품이라 그러잖아. 성품의 나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러보지 마라. 둘러보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 깨달음이 생긴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성인들이 아주 분명하게 법을 설했지 두리뭉술 아리송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인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바른 믿음, 정신이죠. 바른 믿음이 서면은 반드시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도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만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물매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법문해 놨는데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못 깨달아지는 거지. 누구 탓을 해? 자기가 안 하면서. 참으로 그렇게 믿고 들어갈 수 있다면은 반드시 깨닫는다고 하신 소리거든요. 이게 불교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으로 실다운 말을 하는 법문이지, 참다운 말을 하고 실다운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성인들이,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이름하지. 그게 불사라는 거, 건물도 잘 지어놨으니까 건물 불사 이제 하십시오. 열심히 온통 온 힘을 기울여서 그게 참다운 불사가 될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그거 해야 되지. 뭐 딴 거 하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니지. 그거 하러 왔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자기에게 진실하게 대해 보십시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참답게. 뭐가 중요합니까? 순간 아차하면 그냥 죽어요. 백장 스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도 지금이거든.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아는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가장 그게 수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 백장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인이, 큰 스님께서 보통 깨달은 우리처럼 그냥 한두 번 여러 번 체험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완전히 그냥 용무생사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말씀들을 진짜 새겨들어야 됩니다.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없이 드러나게 수승하게 보인다니까. 그게 아주 수승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길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수승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불길이 잃어도 그냥 그게 수승하게 보이니까 불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불길로 태어나는 거지, 한순간에. 내가 옛날에 저 백양사 선방에 갔었는데 이렇게 좀 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혀를 날름날름하는 뱀이 있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아시대. 아, 그거요. 좀 있으면 포획하러 나갈 거예요. 그랬더라고. 구렁이 능사. 내가 저 사형 스님이 사형 시간에서 막 그 토를 해놓아서 치우는데 냄새가 고약스러운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거기 걔 화장실이에요.
스님들이 다 화장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똥 누니까 그 냄새가 고약스럽지. 거기서 뭐 하겠어요? 수승한 자기가 익숙한 곳에 가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 자기가 좋아했던 모습으로 수승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길로 들어가 버리거든. 미안 거야. 한순간에 수승하지 않으면 안 갈 거 아니야. 전부 다 안 가려고 들지. 그거를 백장 스님이 법문에 분명하게 써놓으셨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넋놓고 있다가는 곧바로 그때가 지금이 돼요. 그때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보았자 소용없거든요. 지금 한순간입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정신 놓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괜히 그냥 여러분한테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성인의 법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말씀드리지. 내가 뭘 안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실감나게 받아들여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수행자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듣는 것에 대하여 듣는 것이냐, 지금 여기서 법을 설하는 사람 스님이 설하신다 그러잖아. 여러분은 누가 설합니까? 성품이 설하는 것도 성품이 설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누가 듣습니까? 그것도 성품이 듣는 것이지 여러분의 이 오온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놈하고 듣는 놈이 하나의 성품으로부터 조차서 두 가지 작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놈이 누굽니까? 자기 성품이지. 자기 성품이잖아. 이렇게 봐야 여기서는 진정견에, 참다운 바른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삿된 소견이다, 망령된 소견이라 하는 거야. 그런 깨달음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잘못 들은 거야. 참으로 두 자기가 성품인 줄 알아야 돼. 자기라는 것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내가 누구이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나는 본래 부처예요. 이 성품 자리를 본래 부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성, 버싱이라고 하잖아. 불성, 부처의 성품. 그래서 법문을 설하는 놈하고 법문을 듣는 놈이 한 놈인 줄 알아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한 놈이더라. 한 놈이구나. 원래 그걸 확연히 이렇게 보듯이 손바닥의 구슬처럼 분명히 봐버려야 되거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성문은 소리를 듣고 견성하고 그것도 견성이지.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으로 견성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바른 안목이 분명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야부 스님이 그러잖아. 간절히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했잖아요. 간절히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리 휙 끌려가 버리고 일이 끌려다니고 절이 끌려다니고. 그래서 저 임재 스님도 그러죠. 밖으로 치달려고 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대가 그대로 조사여 부처다 그러거든. 그대로 조사에 부처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간절히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그렇잖아. 시간이 없고 지금 많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하여 진리가 하나라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도 진리는 하나다. 그 하나가 뭔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따라오미로다 이랬거든요.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을 비추는 것이 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저것,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따라붙거든. 항상 선이 붙으면 악이 따라붙고, 네가 있으면 내가 있고, 옳은 게 있으면 그른 게 있고, 항상 의지에 있거든요. 서로 의지에 존재하잖아. 이게 연기법의 기본이죠.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을 비추는 거야. 비춘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지 그게 일이에요. 이름의 가로대 일이여 서로 따라오미로다. 일이라는 게 뭐냐? 서로 따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일이여 둘을 파하고 셋을 이루는 이것이 이것으로 일어났도다. 뭔 소리입니까? 둘을 파하고 셋을 이루는 거. 아까 여기 다 했잖아요. 이 상대적인 세계를 파하려면 셋을 이루어서 파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부었어. 그럼 나도 어떤 사람은 그러지. 너도 한 대박 부었어? 그럼 나도 한 대박.
나는 2대박 부을 거야. 거기다 붙잖아. 그럼 더럽게 왔다 갔다 그러잖아. 이게 중생들의 삶이죠. 근데 이 셋이 하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도 이게 어디로부터 좇아서 나왔고 듣는 사람도 어디로부터 좇아서 나왔느냐 이거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품으로부터 좇아서 나왔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도 그 성품을 좇아서 나왔고 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도 성품을 좇아서 나온 줄을 알면은 이 셋이 하나잖아. 이 저 사람이 나한테 부으면은 내가 거기다 붙지 않고 이 부은 것을 나 혼자 있다 다시 먹는 거야. 그게 수원지와 같은 거거든. 더러움을 벗어난 수원지가 한 성품 자리거든. 물이 나온 자리. 그거 다시 놓으면은 여기서 더러운 물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은 더러움을 네가 보내? 그럼 나도 보낼 거야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그 근원에다가 올리는 거야. 성품 자리에다. 그럼 여기서 정화해가지고 청정한 물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업을 녹이는 방법이고 업을 녹이는 공부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대놓아라, 나온 자리에다 대놓아라 하는 이유야. 그러면 모든 업은 무너지지. 모든 지혜는 생하고 일체 업은 다 무너지니까 업이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업이 뒤집어지면 지혜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일체 업보는 무너지고 업식은 무너지며 일체 지혜는 저절로 생하고, 그랬을 때 일체 공덕은 흘러들어오고. 삼조 야부스님이 하나를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뭐 복잡합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조금 더 어렵지 않잖아. 복잡하지도 않고 몰라서 뭐라 합니까 이거? 이렇게 명료한 거야. 공부를 하는데 업을 녹이는 공부를 해야 되고 지혜를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전부 따로따로 있습니까? 모두가 한 줄기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진리는 하나라는 거야. 진리는 하나.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시간에 대해서 일시, 이시,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시간이란 뭐냐?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야, 시, 야오, 시, 간, 이, 야. 물고기가 물을 마심에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알리로다. 물고기가 물을 마시는데 스스로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안다 이거야. 이것이 시간이라는 거야. 아, 이게 시간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시어 청풍과 명월은 항상 서로 따르고, 청풍 명월은 벌써 연기법이죠. 맑은 바람이 부니까 밝은 달이 떠오르더라 이거야. 하늘에 맑은 바람이 부니까 청풍에 구름을 다 없애니까 밝은 달이 엄청 뜰 거 아니에요. 맑은 바람이 없으면 밝은 달은 볼 수가 없죠. 그게 둘이 아닌 거야. 연기법이잖아. 청풍과 명월이 서로 따르는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 뭐 1분, 2분 내일 보자. 그거 시간 아니에요. 관념적인 시간입니다. 진짜 시간 아닙니다. 그거는 생생히 살아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죽은 시간이지. 나는 이 구절을 맨 처음에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와, 참 이런 글이라니. 벌써 한 30년 전 얘기예요. 처음 보면서. 내가 조계사 참선하면서 참선을 가만히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도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교재가 없이 하니까,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할까요? 뭘로 할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대중들한테. 금강경으로 합시다. 금강경. 그래서 그걸로 하죠. 나도 금강경 안 읽어봤어요. 한 번도. 그 전에 그 유명한 금강경 안 읽어봤다니까 그때. 근데 나는 이 구절에 딱 들어서 그냥 갑자기 소름이 쫙 오면서 그냥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와, 그렇구나. 너무나 실감. 나는 시간을 이야기해 준 거야. 아, 성인의 법문이 휘황찬란하구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 구절 속에서 내가. 아, 이게 시간이구나. 그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백장 스님이 지어금, 취, 루김, 이라. 지금 한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청풍과 명월은 서로 따르고,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하얗다.
장미의 붉음을 봄바람에게 물으니 스스로 알지 못하도다. 이게 시간이에요. 얼마나 생생한 살아있는 시간이냐 이거야. 우리는 끝없는 관념 유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세상 사는데 머리로 걸어 다니는 거야. 머리로. 다리로 안 걷고. 그러니까 잘 안 걸어지지. 마음대로 안 돼 되는 게 없어. 관념으로 사는 거야. 추상적인 관념으로. 진짜 아니거든. 이 삶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거 색수상행식,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안 믿어지죠. 금강경 안가이콩 오인제콩 뭐비라도 이체 이나 이칠라 이키만 하미난다 같은 마이야. 생생하게 살아있는 법문을 해놨는데 죽은 법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다 죽은 말이야 그냥. 성인들이 곡구정령 각거 띵냉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왜 못 깨닫느냐 이거야. 적어도 깨달아야지, 견성해야지. 그래야 불자라고 할 수 있어. 비로소 그 불사를 앞뒤 보지 말고 이것저것 그냥 따지지 말고 오직 이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익이 되지. 나한테 신경 쓰고 그럴 일이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다들 나와 같이 다 늙었네. 나도 내일 모레 70이에요. 나이가 뭐 안 먹어 보이는 것 같죠?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나보다 훨씬 많은 분도 많고 나하고 똑같이 급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남의 일인 줄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입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어떻게 그거 감당을 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안목이 서지 않고 어떻게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말입니다. 근데 뭐 어디다 신경을 씁니까? 세상 일은 끝없는 변화무쌍이에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흘러가는 것에 다 관여하다가 여러분만 손해야. 그렇죠? 자기만 손해라니까. 누가 보상해 줍니까? 공부하십시오. 스님들도 같은 도반이니까 도 닦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이게 좀 실감나게 다가와. 그래서 조금 급해서 피대를 올리는 거야. 이렇게 안 급하면은 옛날 같으면 이렇게 피대 잘 안 올리는데 그래도 자기 모습이잖아 지금. 이게 전부 내 모습이거든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견성은 해야지. 죽기 전에. 견성해도 아직 이제 겨우 이 길을 확연히 알 뿐이지 여태까지 수행해온 것이 다 무효는 아니에요. 그게 바탕이 되어서 견성하자마자 아주 그냥 활짝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어져서 있지 말고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 공부하십시오. 그게 자기를 위하는 길이고 참 여기 몸과 마음속에 중생들이 지금 같이 공동체로 살고 있거든요. 지옥,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일체 중생들을 다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중생들을 우선 자기하고 인연된 중생들이니까 건져야지. 나중에 저승사자가 나타나더라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저승사자가 요새는 세단 타고 오더라고. 꿈에 저승사자가 아주 까만 수트를 입고 아주 잘생긴 총각이 까만 세단 문을 열고는 가시죠. 이러더래. 진짜요. 옛날에는 도포 쓰고 갓 쓴 것이 수트였거든.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근데 와 가지고 타십시오. 그러니까 타려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아, 나 지금 안 갈 거야. 딱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들이 아, 그러십니까? 다음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차 타고 가더래요. 다음에 모시러 오겠다고. 그분이 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대장암 사기. 근데 이제 수술을 받고 맨날 검진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그날은 이제 검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어. 병원에 갔다 온 지가.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꿈이 아주 이상해서 가본 거야. 이제 주치의가 하는 소리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러더래. 완전 상황이 나빠진 거야. 그때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가는 거지. 근데 그 저승사자도 누굽니까? 자잖아, 자기. 자기거든. 자기 성품으로부터 쫓아서 나왔어. 우리가 평소에 불법 공부를 항상 둘러보지 않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승사자도 내가 지금 안 갈 거야 하니까 그러십니까? 하고 순순히 돌아가니까 수긍을 해줘. 자기 마음이니까 다음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더래. 안 죽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벌써 20년도 넘었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둘러보는 분별을 끝없이 하면은 저승사자도 둘러보거든요. 그게 쇠사슬을 끌고 와서 끌고 가요.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요. 평소에 자기가 안 끌려다녀야지. 이 공부가 이렇게 실감나는 자기 공부라니까. 생생한 자기 공부예요.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 나도 포함해서, 나까지 포함해서 나는 빼고 말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그냥 그 분별을 좀 놓고 핵심을 딱 잡으면은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야. 알았죠?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